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좀 긴데요. 교도갈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가 새로운 계시와 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기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는 극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신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은 기도가 제 자원함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주어져 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많이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지 않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바울 목사님은 한 5년 정도 기도를 안 하셨다고 들었고, 네, 우선 깔고 들어가야겠어. 저는 기도를 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다. 제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요즘 주님이 새롭게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희태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몇 년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가 될 때마다 금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 잠깐 아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죠. 금식을 해볼까? 그러다가 아니야, 먹자. 금식을 해볼까? 아니야, 먹자. 왜 이렇게? 보니까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살이 더 찌더라고요. 데이비 킴 목사님이 금식을 많이 하셨는데 살이 나보다 더 많이 찌셨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면 위험하다. 나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데이비 킴 목사님이 너무 어제 메시지를 잘 나누셔서 너무 좋았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 그분이 좀 젊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른, 이제 영적인 아버지들, 강사님을 대할 때보다는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근데 강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 그 교훈 치킨에 허니콤보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치킨 시켜 먹었어요, 강사님이랑.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금식을 많이 하시는데 살이 많이 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금식의 종인데 살이 쪄 있어서, 네, 아무튼 보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찌됐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양미나 사모님 같은 마음으로 제가 했어요. 혼자는 어렵다.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다 데리고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사도팀을 만들어야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사도팀이 이제 시작했었고, 우리 사도팀 멤버들에게 새벽 예배를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매일 새벽에 나온다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4일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제 철야 때 오래 기도하기 시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희 목사님 오셔서 서로 막 기도해 주느라고 저기서 너무 늦게 나와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의 그 영역에 제 삶을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게 계속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데이비 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대만에 3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자기 팀이 간 2주 동안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를 배우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주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 연계가 이곳에 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새벽 기도를 한 지가 이제 4주차? 3주차, 4주차, 아무튼 날짜 까먹었습니다. 3, 4주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나루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네우 형제님 아들 맞죠? 네. 아들 맞아요? 맞습니다. 아들. 아들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 뒤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우리 이모들이 막 구경하고 막 이뻐해주고 저희 와이프도 막 이뻐해주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집에 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님, 진짜 둘째를 가지고 싶어요. 막 간절함이 일어나더래요. 월요일이, 그때 주일이었으니까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제가 너무 피곤해, ARN을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집안 정리를 제가 맡은 분량이 있잖아요. 뭐 고양이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뭐 중요한 일들, 재활용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미루고 너무 피곤하니까 눈안마기를 하고, 그 눈안마기 아세요? 딱 누르면 찡 하면서 막 눈에 압력을 주는 그거를 하는데 그게 한 10분 정도 돌아가는데 그걸 끼고 1시간 반인가를 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떼면은 앞이 안 보이거든요. 너무 늘려가지고. 네. 저 이렇게 이걸 뗐는데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 막 재활용 안 했다고. 그래서 막 듣다가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질을 내나. 그러고 이렇게 눈 괴숨치레 뜨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니 무슨 쓰레기를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봐요. 그래서 뭔데? 왜 안 보이니까 나는 지금 임신 테스트기가요. 2줄이나 떠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그래가지고 날짜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새벽 예배 시작하고부터인 거예요. 아, 대박이다. 이건 진짜 진작에 할 걸.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할 걸. 아니,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고 시도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짱이다. 그리고 굉장히 응답이 가까이 있구나. 뭐 새벽에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지쳐가지고 이러고 막 얼굴을 도무지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서로 얼굴 가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사도팀 기도가. 그런데 그냥 그 기도를 신실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난주에 한 번 빠졌고 지지난주에 2번 빠졌어요. 제가 4번 중에 2번 빠졌고 4번 중에 1번 빠졌고 이번 주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져가는 형국인데 뭐 대단히 신실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경건이 어떤 무언가를 자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돛 닦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잖아요. 아빠, 미국에 가는데 한 분에 100만 원씩 좀 저에게 주세요. 관계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미국 가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강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 저에게 100만 원, 아내에게 100만 원, 요한에게 100만 원 주세요. 관계잖아요. 경건이 아니잖아요. 관계. 너무 좋네. 저기로 나중에 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와 관계 맺으신 하나님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 읽었으니까 마지막만 볼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네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곽전사님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요. 즉 기도한다는 건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씨앗을 심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씨앗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씨앗 심은 흙을 빼서 다시 봐. 그래 심었었지? 다시 심어. 하루 뒤에 다시 파. 이 열매가 없잖아요. 내비둬야 돼. 보이지 않아도 내비둬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이 될 때마다 내 상황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어떤 분이셨고 성경 속에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는 있지만 성품은 무지하게 안 좋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 자체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권세는 있어.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성품이 아주 별로야. 그리고 불의해. 공의롭지도 않아.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땅에 아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한 여인이 재판장에게 간다는 거죠. 저리 가. 귀찮아. 다 커트를 시켰는데 끊임없이 가서 귀찮게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라도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이 비유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수많은 기도들이 이게 계속 씨앗을 파봐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신뢰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의 여러 종류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병을 고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죄를 사해 주기도 할 수 있대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의 죄를 뭐 이렇게 갚아준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개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자, 병든 자를 위해 하는 기도에서부터 확장해서 너희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커.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활용도가 많아. 근데 어느 부분의 활용을 이야기하냐면 비를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오게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었잖아요. 나중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시면서 7번 기도할 때 비를 내리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즉,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돌아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기도가 한 세대 만에 나라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어요. 한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엘리야를 표현하기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들은 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성품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정이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같이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화를 안 내서 좀 칭찬을 해줬더니 이번 주에는 요한이한테 화를 많이 내더라고. 성정이 여러분들보다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냐고 여쭤봤더니 저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대요. 왜 그런 대목에서 은혜를 받으시나 모르겠지만 뭐 성정이 같다는 부분에 뭔가 동질감을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성정이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기도했다. 끝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 사람도 분노했고 혈기 부렸고 연약함이 있었고 수치가 있었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세벨로부터 도망가기도 했죠. 분노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서 막 사람 태워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정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이죠. 그것이 우리가 취할 영역이에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저기 문을 열고 나가는데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걸 뭘 기도해요? 그냥 열고 나가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영역은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인간이지만 인간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일,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강해짐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막 강력해 보이진 않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강해 보이세요 혹시? 근데 기도하는 대상이 엄청난 분이어서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을 뒤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진영을 떨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을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자, 다른 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시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 항상 옳아요. 좋은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사적인 것을 기도하는 기도도 아주 옳고 좋습니다. 왜냐면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작으로서 괜찮아요.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 이런 부분에 채워주세요. 돈 좀 주세요. 여러 가지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아주 사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시작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마이쮸 줄까? 이렇게 저한테 되물어요. 마이쮸 주세요가 아니라 저한테 마이쮸 줄까? 그러면 마이쮸 줄까? 제가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를 위해 제 생명을 드리겠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마이쮸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할아버지 전화할까? 이러고 이제 할아버지 전화 시켜주고 영상 통화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관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화하고 저에게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아빠는 나를 사랑하네.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가 얘기하면 우리 아빠에게 영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이상한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협상의 달인이세요. 점점 주님의 페이스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셨던 어른들을 보면은 뭐 성경을 많이 알거나 뭐 좋은 신학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삶이 보통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무나 재밌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그냥 기도하는데 원래는 삶이 어려워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항상 유익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외우고 자주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자, 두 가지 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몸의 체질이 변화되어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사실 그닥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없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쌓여진 지식이 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재단하고 모두를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내가 웃고 있는데 제가 그랬었나 봐요. 아무튼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죽여요. 많이 죽여봐서 죽어봐서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서 나아갈 때 성령님의 숨결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도도 동일합니다. 기도예요. 내 소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기는 하나님의 소원 별로 없어. 그냥 내 소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거 느껴보셨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뻑뻑하고 힘드네 하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돼. 턱이 저절로 움직여. 방언이 막 튀어나와. 요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방언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기도를 할수록 내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계속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고 성령의 임재가 기도를 통해 풀어지고 하나님의 언어가 선포되니까 응답이 계속 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역에 천국의 기류가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풀어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선포할 때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주님이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풀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양육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서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너무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제가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약물 중독이었대요. 약을 30몇 개를 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 26개인가가 신경 관련된 약이었대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었대요. 병원에서는 이거 끊으면 갑자기 중추신경계가 마비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암이었어요. 인생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또 내면을 치유받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의지로 술을 80일까지 안 먹어봤대. 너무 먹고 싶은데 안 먹다가 나중에 먹었대요. 근데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 그 교회도 대단하고 이분도 대단한 게 교회 앞마당에서 소주를 한 병 까고 들어갔대요. 저는 완전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분을.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교회를 간 그분 너무 칭찬하고, 그렇죠? 뭐 죄 끊어서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끊어져요. 죄를 끊어서 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요. 네. 와야 주님을 경험해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소주를 한 병씩 까면서 1년 넘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대요. 그 여정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지금 한 1년 좀 넘게 안 마시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약을 끊어야겠다는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약을 끊었는데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호르몬제를 먹고 있었대요. 이제 자궁암이니까.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암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계세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점점 그분의 개인의 삶의 소원이죠. 주님을 만나고 뭐 구원받고 내 술 좀 끊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분의 개인적인 필요들을 채워오시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너무 복된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면 좋겠네. 간증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새로운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계시와 일을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 멸망을 예언한 목적은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이 이스라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부르심이었죠. 안타깝게도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그 왕과 모든 신하들이 예언한 자의 입을 막고 지금
감옥에 가둬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여태까지 쌓여있는 죄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여기에 악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앉으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더욱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었겠죠. 어떡하냐. 선지자, 이런 정도의 선지자라면 자기의 삶의 안위보다는 아마 민족을 염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상황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내는 여호와다. 즉 새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결론짓게 하시는, 그것을 결국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막 하세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부르짖는 겁니다. 한국 사람 너무 잘하죠. 주야!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처음 가르친 기도가 주여 아멘이었어요. 손 들고 주여 해봐. 주여! 주여!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지금도 뭔가 주여 하면서 간구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돌파구의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요즘 저희 아들 취미가, 죄송해요 계속 아들 얘기만 해가지고 될 얘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들 취미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교회 CCTV를 봐요. 그리고 CCTV에 자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얘 왜 이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CCTV를 보고 싶은데 제가 예배 시간이라 안 된다고 계속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아빠 예배 끝났다. 예배 끝났다. 예배를 지가 종료시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종료시키더라고요. 아이 수준에서는 답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수준에서 지금 이런 상황, 우리가 분별해내는 이런 상황들, 그 수준에서 옵션이 몇 개 없다고요. 이걸 선택해도 별로요. 이거 뭐 차악, 차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개입할 수 있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에 또 있죠. 에베소 3장에 너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옵션을 가지고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구해야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계시와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섣불리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제한된 옵션 안에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하신대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우리 모두가 초보자라는 뜻이잖아요. 초보적으로 그 길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홍정신 목사님 그 여정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ARN이라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HIM 목회자 모임인데요. 거기 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날 이제 오전에 이런 걸 나누셨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홍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 황영주 실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도대체 왜 저러시나?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44명의 개혁가들을 주님이 모으라고 2017년 컨퍼런스 때 말씀하셨대요. 사전에 상의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다가 44명의 개혁자를 모아라. 감동이 와서 설교 시간에 선포하고 데스크에 44명 적으시라고,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응답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면 페이지를 44까지만 만들어놨어, 번호를. 그래서 딱 44명이 들어왔대 거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황 실장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홍 목사님이 계시를 쫓아 막 달리시는 분이시고, 황 실장님이 이분들 모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몰라 그랬대요. 항상 그런 식이었대. 항상 그런 식이었대요. 항상. 그러니까 초보적이죠. 새 일이니까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역에서 임상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파편 하나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A부터 Z까지 다 말씀해 주셔야 갈 겁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월요일 날 초청하게 되는 김상희 목사님도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A부터 Z까지가 아니라 A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좀 더 극단적이어서 A의 윗부분만 보여도 달리시는 분이세요. A의 윗부분 요만큼만 보여도 막 달려기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와서야 한 20년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고 뭐라고 할 때 끊임없이 순종해 보니까 이제서야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응답이 막 전화 연락으로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전화를 놓을 수가 없대요. 순종의 삶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우리 상황 신용불량자고 지금 사업도 어렵고 다 모든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A 또는 B 이거밖에 없잖아. B가 좀 더 차악인 것 같으니까 이걸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손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이랑 내 오감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순종하니까 새 일을 행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일만 저질러 놓고 어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깃발팀에서 여기서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못 지나가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깃발을 날리셔가지고 맞을까봐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크 들고서 이제 기도 인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외감이 막, 신발 벗고 가야 돼. 신발 벗고 예배하시더라고. 나도 신발 벗고 가야 돼.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여기 왔는데 막 경외감이 밀려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시지. 제가 여태까지 본 깃발 하시는 분 중에 제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앞부분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일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 김민영 전사님에게 말씀하셨고, 여태까지 깃발을 막 어디서 막 집회에서 막 이름 날리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 팀을 지어가실 거예요. 해봤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 마음에 있는 아이디어, 다시 표현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 세대를 향한 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겠다. 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아이디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분량, 생각의 분량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큰 그림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커봐야 그분에게는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주님을 존중하는 가장 놀라운 태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안 돼요. 이해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죠.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킹스빌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죠. 제자들의 첫 번째 실패였어요.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다니. 우리는 한 100번 실패하고 한두 번 성공해봤는데 약간 퍼센트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한 번의 실패로도 깜짝 놀랐어요. 왜 치유되지 않지? 은사가 왔는데, 예언의 능력이 왔고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왔는데 왜 고쳐지지가 않지? 이미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부딪히지 않나요? 예언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좀 환상을 갖잖아요. 듣기만 해봐. 나 장난 아니야. 나 꿰뚫어 볼 거야. 모든 걸 알아맞히고 내 인생 형통이야. 로또 번호부터 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을 거야. 하나님 나한테 다 알려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언이라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아주 부분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 치유의 은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이제 낫기만 해봐. 이제 끝장난다. 이제 가는데 병원에 씨를 말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병원 이제부터 문 닫게 한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병원 엄청 많아요. 병원에 사람 더 많아. 병원 진짜 사람 많아요. 은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역을 해요. 강력한 치유 전도자들도 그 집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영상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치유된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모두가 다 치유되진 않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한 중풍병자만 치유하셨어요. 근데 치유되지 않는 사람을 인터뷰한 게 아니라 치유된 사람을 인터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에 임한 은총을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거룩한 부담이 있죠. 모든 이들이 다 고침받아야 하는데, 모든 이들의 삶에 치유가 다 임해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자들이 다 치유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중에 치유 안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의 주제를 가지고 나온 분 중에 치유 안 된 자가 없기 때문에 치유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온 사람들이 다 치유되어야 할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전도자라면, 순회 전도자라면 다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니면 치유된 사람 간증 듣고 빠이빠이하고 저기 가서 치유된 분들 간증하고 또 빠이빠이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역교회 목회를 하고 있네. 떠날 수가 없네. 여러분, 치유가 여기 풀어져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들에게 반드시. 근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주시고 약간 간질의 증상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치유하신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도해라, 치유된다. 기도해라, 돌파된다. 기도해라, 귀신이 떠난다. 기도해라, 극복할 수 있다. 기도해라, 넘어서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다 주님의 뜻대로 완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천국 수준은 아닐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임할 건지에 대해 제한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원하시는 만큼 빼앗아 오십시오. 그것을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천국을 가져오십시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음의 병도 없어요. 천국에는 관계적인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또 신앙의 어린아이가 있으실 수 있고 신앙에 장성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냥 원하는 걸 구하세요. 원하는 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빠, 아주 좋은 아빠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구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주님께 중요해요.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라서. 장난감 가게 가서 아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걸 사주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나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내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좀 어린 것 같아, 그리고 이런 필요가 나에게 지금 좀 급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걸 구하세요. 너무 좋은 시작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일, 난 지금 내 삶에 좀 막혔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ABCD의 옵션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부르짖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나의 지각을 초월한 영역으로 들어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 영이 성령님과 함께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깊음 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더 임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유가 나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상황이 다르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킹스주빌 교회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유익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밝히시는 하나님께,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나 숨쉬는 매 순간마다 난 노래해 주님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한 주님, 내 평생 신실한 주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한숨 쉬는 매 순간마다 난 노래해 주님의 선하심.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알아가는 방편입니다. 예배를 많이 하는 것은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이걸로 우리의 의가 쌓이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 언약이 있고 많은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경건의 활동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히 여기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신앙의 생활이 율법이 아닌, 지키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행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이 땅의 여정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는 주님을 친밀히 알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겨 알기를 기뻐하는 킹스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